주심에 감사합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 주께서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신 감동을 경험하고 다시금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파워 목장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주님을 향한 여전히 확신 없는 모습이 다시금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되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은혜의 시간 되기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파워목장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꺼내놓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벽이 되지 않게끔 제거하여 주시사 주님 바라보는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 닮은 형상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소리가 혹시 좀 작습니까? 괜찮으세요 이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방송 수고해주고 계신 선생님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그 길을 인도하신 주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런 교회, 이런 파워 목장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주님만 주인 되시고 믿음의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고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서로 간의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파워 목장, 차영지가 세워지는 파워 목장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드린 찬양을 놓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우리 파워 목장이 이러한 파워 목장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정말로 이곳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오며, 더 나아가 기도가 계속 쌓이고 교사들의 기도, 아이들의 기도가 정말로 합하여져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오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선교 사역에도 내년부터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우리 주변을 섬길지를 같이 고민하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섬김과 헌신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 가치관의 훈련이 이루어져 참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 시대의 차영지들이 세워지는 우리 파워 목장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 주님께 드려지는 간절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섬김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우리 파워 목장이 그런 파워 목장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로 말씀 공동체, 섬김 공동체, 교제 공동체, 그리고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파워 목장이 되어서 파워 목장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차영지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 중에도 우리는 구별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부족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한 주간도 또 암송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두 구절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준 선생님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다, 그렇죠? 예. 지금 이 자리에 유준 선생님이 군대 휴가차 잠시 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뭐 갈폼은 아니죠, 선생님. 이준 쌤, 꼭 의자 가지고 와서 앉으세요. 서 있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예요. 미라고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가서를 처음 보는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나는 문제야. 미가서를 처음 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봤으니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네. 미가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미가라는 예언자의 선포된 말씀이 있구나라고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2절이에요. 자, 다 찾으셨나요? 미 5장 1절 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보라.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부의 문제를 보라. 네, 내부의 문제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예언자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자, 오늘 온 친구들을 제가 한번 쭉 보고 있는데, 네, 성원이도 왔네요. 성원이, 정성원, 네, 건이, 가연이, 성령이 보이고 예람이도 보이고 권단이, 네, 다 보입니다. 예. 근데 오늘 좀 많이 또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휴가 뭐 8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 오늘이 아마 8월 마지막 또 그런 휴가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와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또 수고와 드림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박수 격려하는 시간을 한번. 자, 8월 한 달도 수고 많았다. 스스로 쓰담쓰담 하세요. 자, 애쓰셨고요. 네. 참 올해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미가서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후반기 우리가 집중 교육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이 아마 후반기에는 쫙 풀어질 텐데 여러분 말씀을 또 사모하시고 함께 그렇게 말씀 붙들고 전진하기를 바래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예언자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미가. 이 미가라고 우리말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발음은 미가야인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이러한 뜻의 이름을 가진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미가라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의 어떤 시대 상황과 그가 살았던 지역, 그렇죠? 그가 활동했던 주 무대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미가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배경 지식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보시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에 히스기야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가 이제 산당도 철폐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아수르와 싸워서 완전히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금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줬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졌던 그 왕, 그때 통치했던, 그나마 성경에서 선한 왕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아마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름 성경에서는 그나마 훌륭하게 평가하고 있는 그 왕의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강대국, 그 나라가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를 제외하고 남유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다음 PPT를.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아수르라고 있죠. 아수르. 현 그 국어 우리말 이제 표기로 하면 정확한 표기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근데 성경에서 이걸 아수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표준어 이 표현으로는 번역으로는 아시리아가 맞는 표현이에요. 여튼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 여러분 저희 때는 세계사를 배워가지고 아시리아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 보시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라는 두 강, 문화가 발생한 그 발생 근원지 중에 한 곳이죠.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이곳에서 문명이 발생을 하고,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명 국가의 어떤 문화를 이루었던 강대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강대국의 아수르란 나라가 지금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유다 땅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점령하고 파괴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때가 미가가 예언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할 때는 아수르가 침공해서 지금 눈앞에 모든 성들이 막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어서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외부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라는 것이죠. 네. 그때가 이제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고요. 다시 한번 1장 1절에 보시면 미가의 출신지와 미가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모레셋이란 지역은 어딘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위에 있죠. 그렇죠? 중간에 예루살렘 한번 지명을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예루살렘 보이시죠? 근데 블레셋, 라기스, 모레셋이라고 지금 써 있죠. 미가 1장 15절에서 모레셋,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다 라고 써 있는 이곳이 모레셋이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여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골 변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예언자들, 이사야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 이사야,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찍힘은 정확한 제가 지금 구절을 외우지를 못하는데, 여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를 가장 그 메시아가 당했던,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하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사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에서 예언을 하고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이 미가라는 예언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시골 변방에서 예언하고 활동을 했던 예언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종합을 하면 이 미가라는 예언자는 아시리아, 즉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그 강대국 아수르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고통당하는 그 시대에 시골 변방에서 살아가면서 그 아수르의 그 파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그 예언자가 바로 미가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미가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가는 그냥 편안하게 예언했던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근데 그 고통이 1차적으로는 그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 그 굉장히 아수르란 나라가 잔인했어요. 예. 정말로 막 손가락을 막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막 전시하고, 그거를 이게 자신의 전쟁에 있어서 자신의 그 힘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삼고 뭐 집단 학살을 하고, 이런 유명했던 그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막 파괴되고 고통당하는 걸 지금 미가가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는 겁니다. 처참함을 보는 거예요. 막 찢기고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가의 어떤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미가가
예루살렘 중심지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시골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예언이 정말로 특별한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함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예.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미가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통찰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미가 3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 좀 가져왔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3장 1, 2, 3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만큼 적나라하게 뭔가 고통을 표현하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미가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직접 본 백성들, 서민들의 고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경 지식을 들었죠. 분명히 미가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침공을 해가지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미가가 지금 고발하면서 아수르 저들이 문제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러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장 1절을 보시면 미가가 그 문제로 지적하는 대상은 아수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지도자, 리더,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러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지금 미가가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아수르의 침공을 보았을 때 그저 우리 눈에는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라고 대부분의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만 보았습니다. 근데 미가는 그게 문제이지만, 아수르란 나라가 문제인 건 맞지만 그 문제가 아수르란 나라 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통찰을 하게 돼요. 진짜 문제의 근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가 가져야 될 통찰력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문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부패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백성들을 괴롭혀도 너무 괴롭혀요. 미가는 그걸 지금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잘못된 외교로 아수르를 끌어들였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명분을 제공했고, 종교적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미가의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겪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 이대로 이루어질질 않은데 문제가 틀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틀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근원을 저 문제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야, 혹은 우리 잘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외부의 문제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외부가 문제라는 거야. 밖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당시 바알의 가치관은 뭐냐면, 바알의 가치관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 나라의 신이 있고 두 나라의 신들이 싸웠는데 강한 나라, 이긴 나라의 신이 승리하여서 두 신이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자기 나라의 신 하나님과 아수르 나라의 신이 싸운다라고 생각해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이 싸우기 때문에 백성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강해서
아수르 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고 문제는 저 아수르가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것이 바알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 맞다, 틀린 거 아니다. 아수르의 신과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지고 있지. 이스라엘이 지고 고통당하고 있지.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수르 전쟁보다 약해서 패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내부에 있다. 내부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가가 통찰을 해요. 그래서 이 미가가 대단한 겁니다. 리더는 이걸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인간의 죄악으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지만, 그렇다고 코로나만 놓고 보면 그게 아예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안 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을 때 무너진 우리의 내면이 지금 뭐가 문제냐라는 걸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는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아수르의 문제고 하나님이 진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졌다, 패배한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미가라는 예언자는 그거 아니다. 문제는 아수르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내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고요, 법을 자신들에게 모든 것들이 착취할 수 있는 법으로 다 바꿉니다. 전에 한번 지난주에 저울을 얘기했잖아요. 그 저울을, 본인들이 만든 저울을 써서 서민들이 아무리 정당하게 일해도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대가는 그 지도층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걸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죽을 벗긴대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긴다는 거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가죽만 벗기는 게 아니에요. 뼈에 붙어있는 살을 발라냅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얼마나 뼈에 살이 발라낼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를 부수요. 그래서 마치 고기를 가마솥에 넣고 삶는 것처럼 백성들을 거기다 산채로 넣고 삶아버린다는 것이 그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지금 사회 악에 대한 문제예요. 정치 구조가 잘못됐고 경제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지도층부터 모든 것들이 썩었다라고 지금 미가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통찰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가 했었던 예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었던 예언의 특징은 이러한 예언으로 이제 기결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3장 12절이 제가 넣질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 무너짐의 예언을 가장 처음 한 예언자가 미가입니다. 이후에 미가 예언한 한 150년 이후에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언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근데 이 미가가 예언했던 이 파괴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라는 건물이 파괴된다라는 이러한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를 중심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곳이 바로 중심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예루살렘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 이면에 그 지도층들, 타락한 지도자들의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들이 자신들의 유리한 경제 시스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자들이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만들어 온 경제적인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지금 미가가 적나라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한 사실은 그 예언자가 참 보기 힘들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거의 못하죠. 그래서 사실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시대를 통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통찰의 눈을 주시거든요. 미가와 같은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차영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이러한 예언을 하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미가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미가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딸 군대는 예루살렘 군대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겠죠. 그들이 말했던 이 그들은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아수르가 침략했지만 아수르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미가는 지금 누구의 죄를 지적하죠?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층들, 그 기득권층들, 권력자들, 사회적 강자의 죄악을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들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침공하게끔 모든 원인을 제공했던 지도자들, 부패한 권력자들, 사회 강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강자들, 이 죄악을 범하는 지도층들이 지금 우리를 에워싸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예요. 물론 당시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지만 미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자, 아마 미가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악을 범하는 사회 지도층 리더들이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미가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자들, 그들이 지금 사회 악을 범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부패한 권력층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서두에 설명했던 그 사회 악에 대해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면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만 봐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내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5장 1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미가는 그 외부 아수르 군대의 침략,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수르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신을 몰아내면 끝나요. 하지만 내면의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문제예요. 사실 정말로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내 욕심을 추구하는 생각, 내 이기심을 최고로 여기는 이 잘못된 가치관,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참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 나가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습관적인 죄예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습관적인 죄에 어김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야, 난 이래가 되겠나? 내가 이래서 무슨 하나님께 쓰임을 받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엄청난 자괴감과 그러한 자기에 대한 그 어떤 그 패배감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내면의 문제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면의 문제일지언정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딸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지금 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던지 듣지 않던지 그는
이스라엘 사회를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2절에 등장해요. 2절을 한번 볼게요. 어떤 소망인지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이 태어난 동네입니다. 네.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베들레헴이 작다라면 큰 장소가 있겠죠. 큰 곳은 어디일까요? 거대하고 위대하고 큰 그곳. 그곳은 베들레헴과 대비되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한마디로 크고 위대해 보이는 예루살렘. 지도층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이권을 얻기 위해서 정치 조직과 법을 바꾸고 경제 시스템을 다 조작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루살렘, 그곳, 사회 강자들이 즐비한 그곳,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곳을 미가는 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가가 바라봤던 곳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사회 약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비록 사회적으로 많은 이권을 누리지 못하고 지도층의 위치에서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고 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사회 약자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바로 그 사회 약자층 그 중에서 리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저 지도층 중에서 우리나라를 살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가는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지금 저 시골 변방,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그 사회 약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위대한 통치자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지금 2절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통치자가 어떠한 그 근본이 무엇이냐? 그의 근본은 다시 한번 2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겠대요. 이 상고는 아주 오랜 옛날을 의미합니다. 영원 전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태어날 그 메시아는 아주 오래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떤 계급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 착취하고 자기의 이권을 위하여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가장 처음 하나님이 세웠던 그 나라, 모두가 평등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쓰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 주고 더 줘도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헌신과 섬김이 가득한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세울 나라임에 대해서 미가는 보았고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부패한 지금 이때에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법은 있는 자들이 다 바꾸어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뇌물을 받고요. 경제 시스템은 모든 부가 다 지도층에 다 올라갑니다. 빈민들, 서민들은 얼마나 가난한 줄 몰라요. 한 끼를 먹지를 못하는 그러한 시대, 뼈를 부수고 살을 발라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에 아무도 소망을 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 미가는 소망을 봅니다. 바로 메시아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자를 세울 것인데 그 통치자가 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정치 구조, 계급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 착취하고 마음대로 수탈하고 빼앗는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모두가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경제 시스템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미가가 이 예언을 한 이후 7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가가 그걸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미가라는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회, 정치, 계급 사회가 다 무너진대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경제적 착취를 했던 경제 구조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평등 사회와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는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런 너무나도 이상적인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가 정말 왔어요. 700년 후에 그 나라가 임해요.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시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가에게서 그 답을 우리는 찾게 돼요. 미가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내부의 문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부의 타락을 보았고요. 보기 싫고 보기 힘들고 인정하기 싫지만 백성들, 지도층, 리더들의 그 적나라한 타락과 그들의 죄악을 그는 정확하게 보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가 가진 예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내면의 죄악의 문제를 보았던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타락한 리더였는지를 보았고요. 신약시대 제자들 중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목숨 바쳐 따르겠다 말로만 했지 자기의 삶은 그렇지 못했던 죄악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은 외부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등졌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 모두가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고 이 시대 모두가 외부의 다른 상황들,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영진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관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부의 내 내면의 문제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가득한지, 이기심이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걸 바라본 자들이 나중에 새로운 나라를 경험해요. 그 나라가 신약시대에 펼쳐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넘겨주시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악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를 이뤄요.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는 보셨듯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기득권층이고 어떤 사람은 기득권층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자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다 같이 모입니다. 서로 계급을 나누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평등한 구조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하며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 착취하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모두가 가진 것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나누시는 대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나눕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모두가 공유하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공급되는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시 교회가 탄생했던 배경은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로마는 철저히 계급 구조예요. 로마의 시민이 모든 것들을 장악했고 로마의 지도층들이 모든 경제적인 착취와 법을 다 제도화시켜 가지고 자기들을 다 착취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그 로마 시대를 깨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위에서부터 이 땅을 향해 깨뚫고 들어와 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탄생이에요. 이 교회의 탄생을 700년 전에 미가가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의 영성이에요. 지금도 미가서를 저는 묵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이러한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외부의 문제에서 문제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인 내면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자들, 내부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자들, 세상이 문제야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그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 새로운 나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평등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고 헌신하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주역이 미가로부터 시작된 이 모습을 보듯이 그 나라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 차영지 우리로부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부의 문제를 보라.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스펙의 부족함이 아니라 정말 문제는 우리 내면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내부에 지도층들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 내면이 망가지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여 다시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차영지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문제는 외부뿐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 내면의 문제, 하나님의 교제의 단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지적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고통받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며 나도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소망하며 그 나라가 확장되는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그 모든 청사진의 주역이 우리 바오목장 모든 아이들 자영지들 되기를 원하오니 비록 정말로 모래새사람 미가처럼 변방에서 중심지에서 활동하지 못했지만 우리 또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신 통찰로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내부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것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질 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도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희준쌤 잠깐 나올 수 있나요? 이전에는 제가 희준쌤을 막 시키는 게 두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두려워요. 왜냐면 제압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희준쌤이 많이 커져가지고 제가 좀 제압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얼굴 한번 비춰줘요, 희준쌤.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딱히 할 말이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요? 나도 그런 건가? 아, 저는 그냥 운동하면서 살고 있어요. 운동 하루에 운동 3번? 네. 아침 1시간, 이제 일과 때 4시간, 이제 퇴근하고 3시간 해서 체력 선수촌 운동. 특별히 나요. 건강하시고. 여러분 잘 들리셨어요? 마이크를 멀찍이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안 들렸을 것 같은데 아침에 1시간, 일과 시간에 4시간, 그리고 퇴근하고 3시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너무 건방지다고 민재가 민재야 너 그러다가 저 세상 갈 수 있어. 네, 희준쌤이 많이 군인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 광고를 드리자면은 오늘 예배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배팀을 하고 있던 친구들은 예배팀 단톡방을 확인해 주시고 새로 예배팀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목장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일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 2일에 우리 중고등부의 큰 형이죠, 효주의 생일이 있습니다. 효주야 생일 축하해요. 네, 9월 2일에 한번 다시 축하해 주시고 또 9월 5일 다음 주 일요일에는 우리 지민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민이도 다음 주 일요일에 생일 축하해 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벌써 개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학하고 나서도 학교 다니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 돌아오는 새로운 일주일도 힘차게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